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의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죽은 영은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됐어요. 아무리 요새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타 짐승들을 사랑해서 반려견, 반려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할 권세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긴 이 권한이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직접 이제 빚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빚으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다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고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간도 인간을 바라볼 때 존귀하고 고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목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도 결단코 트라우마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수많은 사건과 그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또 육 역시 욕심이 없는 그런 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다 완전체가 되어서 다 건강한 상태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환경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하니까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야말로 인간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마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아내의 말도 들려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치우친 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어때요? 욕심으로, 죄악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정욕으로 물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자꾸 세상의 이야기에 오염이 돼서 그게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았지만 이 아담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하와가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와에게 남편으로서 사실은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탁 끌고 가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놀이가 되고 그리고 또 하와에게 그만 이제 유혹에 노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어떡합니까?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실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은 이 죄책을 하와에게 또 뒤집어 씌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감추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런 죄성이 인간 모두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를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큰 그런 패착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세상의 이성을 쫓아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같은 운명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40일 동안 받았던 십계명 말씀을 계속 40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또 가르치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가르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에덴이라는 곳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크면은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토록 그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이들이 받은 건 뭐예요? 형벌과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체험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했던 것들을 다 잃고 그리고 그 기쁨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니까 인간은 항상 기쁨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가지만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떠난 이상,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난 이상 기쁨은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쁨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찾아오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도 죄를 갖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죄진 인간도 빛이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지만 어떤 한 사람이 사탄이 들어갔다가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소재를 잘 해놨는데 이 귀신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사막도 만나고 춥고 어두운 거예요. 귀신이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있던 옛날 집이 정상적으로 혹시 돼 있나 뭐가 좀 살만한가 하고 가봤더니 빈집인 거예요. 빈집. 그래서 빈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집은 항상 강도가 들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빈집이 되어질 때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찾다가 그 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소재된 모습들을 딱 보고 나서 저보다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을 점령하니까 이 사람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이 주관하고 지배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탄의 영의 주관을 받게 되어서 그 사탄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더더욱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탄의 메인 영의 특징이 한 6가지 정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든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사탄의 영에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혹시 내가 저촉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6가지 사탄의 메인 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죄인지를 알지만 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의 발을 딱 들이는데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아닌 줄 아는데 못 빼는 거 발을. 왜 그래요? 때로는 친분 때문에 아니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정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내 환경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안타까운 장면들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집단에 저 소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도 알아요. 거기 속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세상 풍조와 문화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죄에 깊이 들어가니까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만 해도 죄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악에 추가되고 자기가 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대장이 되어서 똘마니가 되어서 끈아풀이가 되어서 그냥 제일 앞장서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로 육체의 욕심, 쾌락을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쾌락만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충실하게 살아야겠죠.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죄의 감정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감정과 감각이 이제는 사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감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섯 번째로 넓은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좁은 길, 고난의 길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넓은 길로만 선택하다가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단코 사탄의 영이 주관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이 굿뉴스라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있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그렇게 계속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발달이 됐냐면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발명을 한 것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그 시점에 제일 주 산업이 뭐였냐면 광산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사람들이 다 곡괭이질로 산을 파헤치고 갱도에 들어가서 스스로 이제 손으로 다 파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란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갱도에서 사람들이 죽을 위험이 없겠구나. 이제는 인간에게 편리가 찾아왔고 인간에게 이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된 것을 인간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된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딱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회의가 들어왔느냐.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것이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노벨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회의 속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성과 이성과 과학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지식도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류의 최고의 멸망의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 아닙니까? 핵무기. 과학으로 생겨진 그런 부작용이 바로 핵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왜 어두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진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지혜와 지식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두워진 대로 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인간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죠? 주로 씨앗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씨앗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년 전은 아니죠. 꽤 전에, 오래전에 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오래된 그 그릇에서 씨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완전히 굳었는데 어느 학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씨가 어떻게 될까? 3,000년이 됐다고 하는 이 씨앗이 과연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 해서 궁금해서 땅에 심어놨는데 거기서 진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씨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씨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그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인데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 혼돈시키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이고 왜 복음입니까?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그런데 악한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혼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을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쫙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비춤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도 그분이 주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분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빛을 결코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영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에 눌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해서 계속 투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 도망을 이제 쫓겨난 인간이 어떡합니까? 기쁨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구원을 향한 그런 노력이고 애씀이에요. 인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보니까 거기서도 겸손을 가르치더라고요. 또 비움을 가르쳐요. 또 자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용서도 가르치고 양보도 가르치고 또 소위 말하는 그런 착하게 사는 법들을 다 가르쳐요.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유명한 이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맞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전에도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따르고 어느 종교에 귀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가서 발견한 것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나 여러 가지 전쟁의 신들, 아테나나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어느 제단에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 있는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 수 없는 신은 누구냐? 우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는데 그 신이 누군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인생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답답한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 수 없는 신을 향하여서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를 닦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한들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버글버글한 무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욕을 하신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맹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믿음, 예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그런 종교생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가도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딱 나타나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 앞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학력 위조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좀 높여보려고 사람들이 지식 앞에 자기 머리를 좀 조아리게끔 하려고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힘이라고 권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헛된 속임수이며 초등학문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식도 결단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이 한 그것 좀 내가 좀 돈으로 좀 사자. 그 성령을 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룩한 분노를 쏟으면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돼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종교생활도 안 돼, 지식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증거합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는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주의 부활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자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로마 사람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였냐?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성전 수비 대장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가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불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제일 싫어해요. 가끔가다 예전에 보면 우리 불신지요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 팻말 들고 다니잖아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인격적으로 전도해야지, 저저 미쳤다고. 예전에 우리 알고 계신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필리핀 선교하고 갔다 오셔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성경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꼭 수업 없으신 날은 꼭 서울역이나 시청 앞이나 그런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렇게 피켓을 들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결코 미친놈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해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또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해도 정말 성경은 다를 것이 없어요. 결국 이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결단코 싫어합니다. 어리석게 여기고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말세가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하는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지만, 성경에서의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는 누가 증거가 돼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지식도, 돈도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매인 영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탄을 어떻게 내어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식이 어두워져서 결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사탄에게 매이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권세, 또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와 지식을 되찾는 그런 권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만일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요 했으면 우리는 절단강산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다 한다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데 우리 행위대로 한다고 한다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 멀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옆에 늘 따라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빠진 죄라는 함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조용한 곳에 머무실 때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후배 목사에게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모든 성도든 주의 종이든 유명한 주의 종이든 큰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든 아니면 작은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는 유일한 행복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이름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이